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을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진실한 신자들에 대한 8가지 축복이 나오는 반면에 본문이 나오는 23장에는 외식하는 자로 거듭 지칭되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서기관들에 대한 7가지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에는 6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의 7번째 마지막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피며 그들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참된 신앙으로 이끌며 천국으로 인도해 줄 최고의 안내자요 스승으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들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을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잘못된 인도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16절과 24절은 그들을 눈먼 인도자 그리고 맹인된 인도자라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35절은 그들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이끄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가 나오지 않는데요. 14절에서 없음이라고 14절에서 없음이라고 표기되며 생략된 내용에 대해서 각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본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실제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외적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특별히 물질적 탐욕,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고 있죠. 물질적 탐욕이 있어서 과부 성도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씀됩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구절들을 볼 때 그들이 가장 명확하며 실제적인 신앙의 지표로 갈 수 있는 재물 문제에 있어서 불순하고 타락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 교주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도 성 문제와 더불어 이 재물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고 타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나고 강한 리더십과 영성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성도들에게까지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어 최대한 긁어 모으고 자신의 가족과 측근들만 배불리고 결국은 분별력을 잃어서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세 번째 저주는 맹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규정과 관련됩니다. 즉 그들은 성전과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일은 효력이 없으며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과 제단 위에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 일은 효력이 있으며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2절과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그런 구분 없이 하나님께 대한 서약 곧 맹세를 모두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이와 비슷하게 맹세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 먼저 어떤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내 편에서 어떤 것을 바치겠다 또는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께 사역을 할 때 이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맹세 시에 헌신된 마음을 이용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에 어떤 금으로 만든 값비싼 헌물을 바치거나 제단에 귀한 예물을 바치도록 유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금이나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과 제단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세로 신중하게 맹세하고 맹세하면은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저주가 나오는 23절, 24절은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11조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서 박하와 회향 그리고 근체 등의 약초나 향신료에 대해서도 하도록 했는데요. 사실 구약 레위기 20장 30절을 보면 단지 땅의 곡식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지 앞에 약초나 향신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까지 11조를 바치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은 11조 규정이 아니라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라는 보다 정신적이며 근본적인 규정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 자질구레한 규정은 하루살이와 같이 사소한 것이며 그런 반면에 정의와 국률과 믿음 등이 낙타와 같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저주는 외적인 정결과 경건보다 내적인 정결과 경건이 더 중요함을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잔 그리고 대접에 비유하십니다. 또 회칠 곧 석회로 만든 흰색 도료로 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민수기 19장 16절 등에서 부정을 타는 것으로 여겨지는 무덤에 닿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많은 순례객이 찾아오는 유월절 전에 무덤에 회칠을 했는데요.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겉은 깨끗하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안에는 불법과 속임수가 가득한 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겉으로는 최고로 거룩하며 가장 율법의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적으로는 탐욕과 방탕, 불법으로 가득한 이중적 신앙인이었던 이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외면과 내면 모두 그리고 시작과 끝이 모두 좋은 신실한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외식하는 신앙인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타인에게 늘 진실하며 정직한 자 되게 하소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중인격자라고 놀림과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그들을 다시 이끌 수 있는 선한 능력의 소유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